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3절과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출애굽기 3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세의 질문,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6번째 시간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던지는 가장 심오한 질문 두 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인간 자신의 본질과 근원에 대한 질문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각종 학문마다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질문을 던져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게 물어서는 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인 나인 인간은 한계를 지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알고 나를 아는 완전한 대상을 향해 질문을 던져야 바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은 종교적인 질문이죠. 인간의 본성 중에는 종교 성향이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인간은 자신이 의지할 신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곧 인간 자신을 찾고자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질문도 역사 이래 계속되는 질문이요. 아직도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자들이 그 질문의 대상을 잘못 잡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을 상대로 이 질문을 던졌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을 향해 질문을 던질 때 대부분의 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안에 답이 있다. 내 안에 답이 있다. 그래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역사 이래 인간이 끊임없이 던진 질문이자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민족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에 급히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황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처지를 보면 아직도 도망자의 신세요. 광야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양치기에 불과한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40년 전이었으면 지금보다는 덜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40년 전의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학문이 뛰어났고 체격도 좋았기에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의기충천해서 이스라엘 형제를 돕기 위해 애굽인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살인 후 조국의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겠다 싶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추앙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국의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살인이 영웅 대접이 아닌 족쇄가 되어 하루아침에 죄인이요 도망자가 된 것이지요. 이후 40년의 세월을 거절과 외로움에 쌓여 서서히 인생의 의미를 잃은 노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하루하루를 살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도자가 되시라니 그것도 갑자기 말입니다. 그러니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파산을 맞아 지하철 노숙자가 된 이에게 당신은 지금부터 이 민족을 이끌 지도자요. 어서 가시오. 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일 리가 누가 있을까요? 100이면 100, 다 장난치는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인생의 희망을 단지 하루를 연명하는 데 두고 사는 이들에게 사명이니 하나님의 보내심이니 하는 말들은 사치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배부른 사람이나 혹은 특별한 사람이나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아도 배고픈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고 있는 지금의 모세가 미래가 보장되고 돈이 많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실패한 사람이고 미래 없이 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던진 이 질문은 인생을 포기한 패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자신을 찾기 위한 심오한 질문이 아니라 패자의 한숨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더 이상 자신 없음을 인정하는 힘없는 단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고 싶은 몸부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양면성이 있는 질문입니다. 패배감에서 나온 질문이지만 이 패배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몸부림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양면성을 읽고 계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잘것없을 때도 부르시지만 그 패배감에서 벗어나고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모세니까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세인이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세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 같은 이도 부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모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 던졌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상대에게 던졌다면 내 스스로 찾으라는 답변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던졌기 때문에 12절의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런데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인데 질문과 답이 연결됩니까? 모세는 자신의 존재와 본질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와의 동행을 답으로 하셨습니다. 너는 누구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대답하신 것은 언뜻 동문서답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인생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대답하신 것은 너는 의미 있는 인생이요 귀한 인생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한 듯 살아가고 있는 모세, 소망도 사명도 없이 사는 모세, 하루를 겨우 연명하듯 살아가는 모세,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찾아와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못났을 때 찾아오셔서 너의 인생은 의미 있고 잘난 인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어떤 형편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를 살펴보도록 하죠. 모세는 첫 번째 질문에 이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사실 모세의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일종의 회피할 수 있는 핑계를 찾기 위해서 던진 아주 궁색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궁색한 질문에도 진지하게 대답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답은 단순히 이름을 알려주신 데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누가 나에 대해 붙여준 일종 호칭입니다. 누군가의 기대나
평가에 의해 붙여지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누군가가 붙여줘야 한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알고 있어야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여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실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름을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소개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자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소개를 여기서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하나님은 지존자라는 소개에 이어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소개를 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시키실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것이고 모세가 수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절대 어른이자 제일 친숙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들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킴으로 근본 구원 프로젝트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의도를 보이신 것이지요. 모세는 자신의 처지를 볼 때 하나님이 맡기신 과업이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기 좋게 그의 이 마음을 간파하시고는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꼼짝 못할 답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못하도록 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성취하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지금 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지금 사명의 땅으로 가십시오. 주저 말고 가십시오. 모세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른 역할에 같은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자, 어서 가십시오.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자신을 부정적으로 읽고 더욱이 감히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여쭌 저희의 부족함과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자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신 생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결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